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는 이 일들이 또 일어나는 또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이후에 아마도 길갈에서 같이 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도 보면 이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이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그리고 요단 강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길갈뿐만 아니라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도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엘리야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 열왕기상하에도 보면 엘리야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들이 훈련을 받던 그런 장소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이런 곳에 이 선지자들의 어떤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길갈에서 주로 아마 엘리사와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해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아마 엘리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베델이나 여리고에 갔을 때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십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봤을 때 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엘리사도 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될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미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해리바람으로 올려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베델로 가면서 이제 길갈에다가 그냥 엘리사를 놓아두려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셔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엘리사는 내가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델로 가면서도 그렇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머물러 있어라 하고 엘리사는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남겨두려고 하고 엘리사는 기필코 같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마도 이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이 함께 계속 그 밑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갈 것을 아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엘리야 곁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엘리사의 그런 결단과 고백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 세 번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엘리사의 그런 결의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계속 마지막 엘리야와 헤어질 때까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의 지자들이 오늘 선생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올리실 줄 아나이까라고 묻고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베델에서 있다가 이제 여리고로 또 갑니다. 이 여리고는 더 밑으로 내려오죠. 길갈을 지나서 이 여리고가 있는데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베델에서 똑같이 머물러 있으라 하고 아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고 또 여리고에 오릅니다. 여리고에 내려오니까 또 선지자 지자들이 오늘 선생님이 오늘 올라가실 줄 아느냐 또 묻고 엘리사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에서 바로 이제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이 여리고는 그 요단강 동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도착했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요단강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면서 또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또 똑같이 엘리사가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요단으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지금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 이 요단강의 강가에 서더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막 이리저리로 슉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요단강이 그 갈라지는 그 역사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사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와 비슷한 그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때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면은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 그 시점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갈라졌을 때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로 후계자로 이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처럼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이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또 요단강 앞으로 가서 또 물을 또 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져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그래서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인정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건너서 지나가고 건너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이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원한다라고 받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가 또 성령의 역사를 갑자기나 더 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앞에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배나 더 부어지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냐?
사실은 이제 뒤에 뭐 엘리사의 어떤 그 기적들을 보면 뭐 엘리야에 비견할 만큼의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진짜로 엘리야를 뭐 엘리야보다 두 배나 더 뛰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양적인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이게 엘리사를 자기를 영적인 후계자로 이렇게 완전히 세워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장자들에게는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남은 유산이 있으면 아버지 유산이 있고 3형제가 있다. 그러면 셋을 똑같이 셋에게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몫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한 몫씩을 이남 삼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장자라고 하는 어떤 장자로서의 계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두 몫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절이나 두 배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당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장자로 그렇게 삼아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엘리사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가 이게 그 엘리야의 명확한 후계자고 그 모든 제자들 중에서 영적인 장자다, 이렇게 딱 그 공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얼마를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불수레와 불말.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일로 싸울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앞에서 1장에서도 아하시아가 보낸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그 50부대원들을 다 이렇게 두 번이나 태워버렸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불의 선지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와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그 엘리야의 명성답게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를 데리고 회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슉 올라가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보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높이 올라가서 이제 아예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엘리야가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이게 더 이상 엘리야를 이 땅에서 볼 수 없음에 대한 어떤 슬퍼함의 표시죠. 그렇게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 겉옷이 지금 선지자의 겉옷이 그 선지자의 어떤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그 선지자의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제자로 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기 겉옷을 던졌는데, 여기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한 것은 바로 이제 스승인 엘리야의 그러한 능력과 위엄을 또 자기가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옷이 바로 엘리야를 계승한 자라고 하는 어떤 표시인데요. 또 실제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겉옷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가 됐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그 위엄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계승자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엘리야의 계승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면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이제 그 영적인 계승자로서 그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는 목회자들 또 유명한 정말 그런 영적인 거장들을 많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을 누가 이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이제 더 이상은 그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되게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전임자의 자리를 후임자가 채울 수 있을 건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빈자리를 정말 빈틈없이 그냥 잘 메워서 계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뒤를 누가 이을 수 있을 거냐 모두가 다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어가심으로써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그의 때에 맞는 그런 리더들을 항상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 자리를 이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전임자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뒤를 잇게 된 후임자로서 정말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막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뒤를 충분하게 이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또 계승하는 것을 또 증거해 주시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 계승해 나가는 것을 증거해 주시듯이 그 시대를 건너뛰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계승했을 때 그때가 BC 한 1400년 정도 된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자리를 계승할 때는 BC 한 850년, 800년 요 정도 되거든요. 그 시대가 벌써 600년이나 차이가 나요. 600년이나. 근데 600년이나 되는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한 왕조가 그냥 다 지나갈 만큼의 그러한 시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600년이면 조선시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차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또 칼빈과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지금도 마찬가지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느 시대든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땅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다.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들을 우리가 고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